저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꾸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교회가 참 이상적이다, 내가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경험이 다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각자가 다 다른데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교회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교회라고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다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들 그것들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감춘다는 표현보다도 내 생각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래도 내가 존중할 줄 알기에 사실 충분히 우리는 매주 싸울 수 있고 매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매주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합니까? 위선으로 발전합니다.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른 거죠. 겉에 말하는 것과 내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겉과 속이 다른 채 살아가다가 이제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또는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해도 이제 될 만하다라고 싶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 이제 너나 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숨겨져 있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번 싸우면 도저히 봉합이 안 되게 다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만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금 안타깝게 보여지는 교회들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서남학교회과의 교회 연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이 안 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별로 걱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 머릿속에서 계획하느라고 구상하느라고 머리가 아플 뿐 사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다르면 어떡할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으면 어떡할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회를 선물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그렇게 서로 주장하느라고 다투게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 말씀하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성경 가운데에서 세우셨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흩어졌던 자들이 세운 것입니까? 아니, 그 뒤에 와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며 가르쳤던 바나바가 세운 것입니까?
아니,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그들이 세웠으니 그들이 중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것에서 그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말씀의 말미에 결국 교회를 세운 것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디옥의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으며, 그 교회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함으로 세워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행복한 교회는 정유한이라는 목사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세미나 가운데 맨 첫 번째 시간이 지난 저의 1년의 시간 또는 지난 사역의 시간을 평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지난 1년 또는 지난 5년의 개척의 그 과정, 함께 행복한 교회의 과정 가운데에서 나의 개인적인 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라는 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제를 받고 처음에는 이렇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난 5년의 시간, 또 최근 1년의 시간을 돌아보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 정유한이라는 목사가 정말 한 게 없더라고요. 일단 저의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닥 목회자로서 많은 학문적 소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지도 못했고, 그냥 인간적으로도 더 성실해지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 그리고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데, 저는 교회를 처음 시작한 저는 하나도 발전된 모습이 없는데, 좋아진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데, 교회는 이만큼이나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처음 저희 가족 5이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이들까지 30여 명이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는지를 보니 정말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발견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앞으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더라도 다시 한번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가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세워지는 것, 내가 이제는 이것을 알게 되어졌으니까 이것으로 교회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맨 먼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를 경험했던, 그래서 그 시간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 가운데 몇몇이 안디옥 땅에 왔습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왔던 몇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정말 놀랍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아마 그 뒤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은데,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그분이 하신 일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1명, 2명 나와서 이제 그들이 모여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겠죠. 우리처럼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했든지, 여러 가지 몇 번의 질문,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나바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이 놀랍구나, 나 그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 좋은데요? 나 지금까지 이런 신을 믿었는데, 이 신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는 더 좋겠어요.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를 마지막 순간까지 믿는 것보다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말한 그들의 고백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함께 그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며, 그들 안에 예수가 누구이신지와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어떠한 사람을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것, 그리고 연습하는 것, 이것을 삶으로 살아낸다고 하죠. 이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어지고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내가 그래 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이며 그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안에 말씀을 훈련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삶에서 그래도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 삶을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우리는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이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시작되었던 유럽과 미국, 북미, 이러한 나라들의 교회는 지금 거의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무늬만 남은 채 있고요. 지금 북미, 캐나다나 미국 역시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급속도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일하시는 것이 어느 순간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자 하지만 그 누구도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예를 중세 교회에서 볼 수 있죠. 처음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자라다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진 순간부터 교회는 점차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졌고 결국 교회 숫자는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도 또 그러한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교회가 없어진다면 그냥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내 삶 일요일 날도 내 시간으로 쓰고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공기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일 때는 별 문제 없겠지. 공기가 오염되어지고 점차 그 공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근데 당장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없다는 것은 당장 내가 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가는 거 괜찮아.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래, 사람들 좀 안 만나면 어때? 내가 혼자 잘 신앙생활 하면 되지.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병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희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순교와 그 희생을 지켜보셨겠냐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라는 것,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행복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함께 행복한 교회가 멈춰지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27절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점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거죠.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 큰 흉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지금도 가뭄이라고 해서 곧 재앙급수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또 지난 여름에는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많은 큰 수해를 입었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또는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생겨집니다. 그냥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살 궁리를 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처음 코로나가 돼서 마스크 쓸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마스크는 많이 없는데 이제 모두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일단 내가 써야 할 마스크를 구하는데, 또 조금 더 하면 내 가족 쓸 마스크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먼저 구하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처음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 제자들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모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성도들,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선교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먼저 시작된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한다면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훨씬 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훨씬 더 흉년이 심했고 안디옥이 좀 덜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일입니다. 가깝게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의 교회는 계속해서 자기의 옆에 있는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돕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선교헌금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조금씩 이제 세워지면, 성숙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 저희 함께행복한교회의 중심가치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안팎의 변혁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해져서 조금 성숙하게 되었다면 이제 밖을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깨어진 부분, 그들 가운데 상실한 부분, 그들 가운데 아픈 부분을 우리가 위로하고 회복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제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함께 행복한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사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나 단체만 해도 5군데 이상입니다. 액수로 따지자면 한 7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의 재정을 생각하자면 사실 정말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철이 없어서
별로 겁이 없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설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한 부분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천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더 굳건해지면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때에 너무나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했고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죽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폐쇄되어진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활동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러한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때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내보이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 아니라 어디에요? 안디옥 교회 소속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속해서 그들의 역할 가운데 가르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13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에는 이처럼 5명 정도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 3명은 안디옥 교회의 어쩌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다 출신이 다릅니다. 물론 바나바와 루기오는 같은 구레네 사람이긴 합니다. 출신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위가 달라요. 그때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젖동생이니까 왕족이라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겁니다. 또한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은 니게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니그로, 흑인. 인종과 출신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 있다라는 거.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5명의 리더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일어나는 일,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도, 출신이 달라도,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리더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저희 함께보안교회와 선언목조교회는 서로 시작이 달랐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시작이 달랐고 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리더에 의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치 바나바와 사울이 다른 교회 리더로 있다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 리더로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달랐던 사람들이, 다른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힘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기간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자라며 그 안에 리더로 세워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일은 이들이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규모가 커졌겠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민감하게 성령님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을 굶는다라는 거, 내 생명을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기도학교 하면서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나의 기도를, 나의 바람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를 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세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함께 행복한 교회와 선한 목적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거는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면 하나 되어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었는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겠어요. 참여하실 분 주연자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좋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이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 한 달 이상을 고민했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내린 결론은 다 내려놔야 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든,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했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좋았든 다 내려놔야겠구나. 그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게 하실지를 모르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비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이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정유한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너무 서운하게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은 고민해 보시고 아멘. 여러분, 설사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탑리더가 떠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기도하고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앞으로 하나 되어질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교회의 주도권을 내어놨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로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300년 이상 안디옥 교회는 지속되었습니다. 그 300년이 그냥 근근히 지속이 아니라 그 3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 세계의 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는 성경 중심, 성경을 성경에 기반해서 해석하는, 그래서 처음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권하라고 말씀을 가르쳤고 사울이 와서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300년이 지나고도 남아있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단 때문에 흔들릴 때 그들을 지탱하도록 그 중심이 되어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뒤에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이 3차, 4차 이어서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심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해서 가서 그 상황과 그 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